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침례. 2주간에 걸쳐서 침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침례의 의미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그런 것이 침례의 의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참 곱씹어 볼수록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고 단순한 동참자가 아니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렇죠? 목회자로 평생을 살면서 참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 아주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부끄럽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참 고민이에요. 이제 빈자리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리지 않는 한 안 오진 않을 텐데 죽었나? 아니면 어쩌면 수술했나? 그렇지 않고 안 온다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도 들죠.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에요. 죽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 교인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다.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2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 침례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5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앞으로 받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하고 요한이 벌써 얘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냐? 침례는 잘 알다시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안 젖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완전히 젖을 수밖에 없는 게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침례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침례를 받은 순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냐면 제일 먼저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받았다고요? 제자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그 성령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장소에 모여 있는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의 최초의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쉬쉬 하고 이렇게 임하고 앉은 사람의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장작불 같은 거 태면 불이 이렇게 씩씩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불의 혀 같으라고 표시를 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게 임하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처럼 이렇게 뭔가 막 타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이 막 타올라요. 예? 이렇게 타오르고 그다음 하나씩 있었다예요. 이게 하나씩 각 사람들 위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이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독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탈리아로 말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어로, 이제 여기는 일본어로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 언어로 이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변한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다가 확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체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식으로 확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새롭게 그냥 싹 그냥 이상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성령 체험이 있으므로 겉과 속이 완전히 싹 그냥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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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변화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 믿다가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하는 건 뭐냐면 변해야 돼요. 성령 침례를 싹 받아갖고 사람이 싹 헷가닥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이게 확가닥 미쳐갖고 예수에 싹 이렇게 미쳐야 정상이에요. 원래 미쳐야 정상인데 안 미치려고 아주 떼거지를 써. 떼거지를.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에 미쳐야 정상이거든요. 건강한 거거든요. 아멘. 근데 안 미치려고 아주 그냥 아주 발악을 해. 발악을. 최후의 발악을. 오늘날 성도들 보면 아주 발악하는 성도들만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확가닥 변하고 그냥 새롭게 싹 변해요. 왜? 불이 막 갑자기 임해가지고. 여러분요, 그 뜨거운 고구마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막 그 화로에 이제 건져가지고 막 아뜨아뜨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 여러분 점잔 빼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아뜨아뜨하면서 딱 잡았다가 막 놓다가 막 잡았다가, 그것도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 왜? 좀 식혔다 먹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성질들이 급한지 그걸 뜨거울 때 하면서 먹는 거 보면 점점 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고구마 하나도 이게 내 손에 쥐어질 때 막 그냥 아뜨아뜨하면서 막 그렇게 성령의 불이 막 내 속에 막 팍 임하면 사람이 뭐 점점 빼낼 수가 없어.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헷갈락 변해. 이런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막 제자들이 이제 그 방 안에서 지금 기도하다가 막 성령을 받아갖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 죽겠으니까 방 안에 있지를 못하고 그냥 밖에 뛰어나오면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방언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마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확 뛰어나오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미국에서 오셨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한국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많구만. 그래, 이것도 원래 얘기를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 걸 알았어요. 나는 뭐 이탈리아에서 오고 뭐 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오고 막 이렇게 이제 온 유대인들이 다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이렇게 다 왔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네. 또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네.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막 이런 사람들 또 그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와 갖고 유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기 말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야 저 사람들 술 먹었나 보다 막 그렇게 하고 조롱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합니다. 야야 나 술 먹는 사람들 있냐? 지금 셋인데 이 사람들 취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이 오신 거다. 아멘.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획가닥 바뀐 거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열정 있는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열정 있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보니까 미친 게 아니야. 이게 뭔가 열정이 있고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걸 받아갖고 눈이 막 불나고 막 그냥 하는데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들은 우리를 봐라. 우리 성령 받지 않았냐? 너희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봐라. 우리는 배운 것도 없는데 너희들 말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장 찬 일이냐? 이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된 것이다. 보니까 그 열정과 그 느낌을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옛날부터 성경을 읽어서 비록 나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 각국의 각 나라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였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도 요해서를 읽어봐서 다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이 지금 있던 이 사람들에게 내렸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바깥에 있어서 이런 일을 전혀 몰랐잖아요. 오늘처럼 뭐 뉴스가 있어서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라는 말은 나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습니다. 그동안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내가 잘 바깥에 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와서 듣고 보니 예수님 메시아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속에서 의지적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나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인데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 너 내 자녀가 된다 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표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육은 부모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영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려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거듭남의 체험을 성령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침례의 체험이 뭐 어떤 사람,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침례의 체험이 각 사람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령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는 입술의 고백 속에 성령의 침례의 그런 어떤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이제 나는 영으로 거듭났구나,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이 내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말 듣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고, 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로 힘썼고,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120명의 이 사람들의 성령 침례 받은 거하고는 모양이 좀 달랐어요. 120명의 사람들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도 받고 막 방언도 막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을 경험,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것도 막 경험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현상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령 침례와 이 사람들의 성령 침례는 모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내가 만약에 방언을 받았다, 근데 다른 사람이 방언을 못 받았다, 아니 나는 이게 성령 침례가 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나타나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이지만 나타남은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성령을 동일하게 받으면 우리가 한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다 부르짖게 되는 거고,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유월절 새로 온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다 이제 예수의 영에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예루살렘 크지도 않은 그 성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막 뭐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 막 이 사람들이 막 불을 받으니까 눈이 뒤집혀지고, 불 받으니까 막 그냥 이거 막 그 저 노랭이가 자기 물건 자기 거라고 안 하고, 야 이거 너 써라 필요하고 막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변하고, 막 여러분 한 마을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봐요.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러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인 걸로 인하여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의 잔당들이 남아서 저렇게 설쳐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이제 죽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대 땅과 그 넘어 이제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7지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믿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마을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오늘날 너무 좀 잠잠해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예수로 인하여 죽으면 죽지, 믿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지 하니까 안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요새 느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약해 솔직히. 까짓거 죽으면 죽지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그냥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 힘대로 아둥바둥 살아봐야지 하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리를 치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역사하셔서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는 저 가끔 문 밖에 나가서 제가 좀 쳐다봐요. 오늘 예배 시간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안 들어오나. 귀신 들린 사람 좀 한 몇 명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꽥꽥꽥꽥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벌벌 떨을까, 아니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잡을까. 겁나요? 자기 옆에 앉을까봐. 그래서 막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고, 그런데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오 그래?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갑자기 예수 믿고 막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직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야 너희들 침례를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그거 일로 와봐 다 모여봐. 주여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딱 놓고 그냥 안수하니까 갑자기 르르 하고 성령을 받았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부흥회 마지막 날 목사님이, 오늘은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부흥회 전날, 마지막 전날 목사님이 광고해요. 내일은 다 안수를 할 테니까 광고가 좀 그날 길어요. 안수를 할 거니까 여러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여자는 뾰족뾰족한 머리핀 다 빼고 오라는 거예요. 안수 받다가 찔린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고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이렇게 막 좀 금식도 하고, 또 하루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외상값 못 받았다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잘 이렇게 준비기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학생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학교 갔다가 오는 그 회수권 그런 거 아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금을 마련해갖고 이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눈치를 보면 알아.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혹시 나 빼놓으면 안 되니까 나 빼놓지 말라고 그냥 다 이제 눈치를 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목사님 내 앞에 줄에 좀 온 것 같아. 그렇다고 눈 두 개 다 뜰 수는 없고, 어떤 때 하나만 딱 떴다고, 내 세 줄이 앞에 왔구나. 그러면 갑자기 쫙 그래서 더 기도를 하는 거야. 나 빼놓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빼놓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쫙 하라고 막 이제 난리를 치고 기도하면,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별로 그래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이제 내 뭐 대충 기억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1000명을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한 사람 잡고 1분씩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탁탁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쫙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눌렀는데 갑자기 삥 해갖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엎드려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붕괴가 끝나고 갈 사람 가고 1층에 교육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성령이야 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면 새벽 4시, 5시 뭐 이때까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밖에 나오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관추만 보여온다. 이 바람 향기까지, 아침 햇살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여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부르면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동일한 도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침례를 받는 거라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말은,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또 다른데, 성령 침례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성령이 한번 내 속에 이렇게 확 뭉클하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내가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침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침례에 순종할 때 또 성령으로 넌 내가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 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컨페션도 없어, 고백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한번 확 딘 적이 없어. 근데 뭐 교회에 뭐 중직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도 되고, 가만히만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미국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성령 받지 않고 목사 노릇하는 놈이라는 욕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큰 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교인들 각자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 침례를 그럼 안 받았는데 저는 그럼 성령 침례는 죽어도 못 받나요? 뭐 일단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네 번째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 그 다음에 경건한 유대인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들. 네 번째 봅시다. 가이사라 고넬료의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제90조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천사가 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의 해변가에 있다. 이 말을 들은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그래도 심성이 곧고 예의가 바른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베드로를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이 저녁 6시였어요.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좀 먹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황홀한 중에
어떤 광경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확 열리면서 그릇이 하나 싹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갖고 내규를 메어 땅에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전부 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길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이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면 에이 잘못된 거죠. 율법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면 이거 먹으라고 그랬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3번 딱 보고 나서 다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뭐 지금 헛개비를 꿨나?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배고픈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뭐 잘못된 걸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리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따라 나서서 이제 갑니다. 이튿날 고넬료는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에 들어간 베드로가 그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입니다.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거나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닌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뭐 이러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여기로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냈습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해요. 여기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참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나라 사람들 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바르시는구나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애타게 찾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을 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5절을 보니까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와! 저 이방인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와우 성령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예수의 영으로 막 불타는 거예요. 피부 색깔 다르고 이방인이었고 그렇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고 막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하고 동일한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침례를 안 주겠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침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성령을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침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리고 그 보고가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되니까 이방인들도 그랬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7절 같이 보십시오. 말씀을 한 소리를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도 같이 가면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그게 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영으로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러지 못한 사람이 문제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이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보 에베소 교인들이 다 한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경건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인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종인, 자유자 어떤 사람이든지 겉은 상관이 없어요. 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이라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다른 영이,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안되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침례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죽고 살고 그러하여 성령으로 보증하여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보증받고 성령으로 인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었다는 거.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가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오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에 꽉 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금이 선임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예복. 이 예복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은 그리스도를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입었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떨결에 그리스도를 안 입고 들어왔어. 그래서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픔에 이를 갈게 되리라.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좀 여러분에게 좀 딱딱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 복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이렇게 하면 인생 살기 편해요, 이런 설교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 어떤 때는 정말 작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테 이런 설교를 좀 하면 좋을까 하고서 막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자꾸 가면 설교가 그런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안 되고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예수 믿고 들어오는 그런 정말 성령의 기쁨 막 이런 그래 하다 보면 좀 딱딱해지는데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그냥 저여서 정년퇴직 할 거니까 갈아치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성령 침례. 그러면 성령 침례 어떻게? 성령 침례가 예수로 옷 입는 건데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혹 여러분 천국 문 앞에까지 갈지 몰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 쫓아 쫓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수의 주처럼 맞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각오하고 덤벼들고 작정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넌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성령 침례, 불같은 성령 침례 혹은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동반하는 그런 시험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막 받으면서 영이 확 뒤집어져 갖고 그래서 나 구원 받았구나 이 은혜와 이 확신이 확 이렇게 내 속에 확 그냥 불같이 훅 들어와야 그래야 다시 태어난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닌다는 게 원고로 했다가 마지막 원고로 써놓고서 열받아가 거의 다 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뭘까? 어차피 모였잖아요. 어차피 앉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 받도록 도와주는 게, 다시 말하면 불 떼는 게 목사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불 점점점 뗄 건데 찬물 끼얹지 마세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할 거니까 아무튼 두 발 여기다 꽉 붙들어 매고 자물통으로 채워놓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래갖고 막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아멘. 아멘. 찬송 부르라면 찬송 부르고 막 그냥 손뼉치라면 손뼉치고 할렐루야. 아멘. 뭐 얌전 뺄 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얌전 뺀다 그러면 감자 저 오븐에다 구워갖고 이 안에다 하나씩 집어넣고 할 거니까 그 얌전 빼놔봐 뜨거운 게 들어가 있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컴패션하고요, 예수나 그 세주를 믿습니다 컴패션하고 그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막 불받아갖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제대로 인생 살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침례의 강한 역사가, 더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